예,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말정쟁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방 내가 듣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금강경에 이 내가 듣는다 이거를 드러내는 경전을 이제 오늘부터 주말정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21일 정진 12일째입니다. 이번 달부터 21일 회양, 정진 회양을 법공양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법공양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이런 지금 책상 위에 이런 그게 있죠. 봉투에 이제 여기 이제 한 구자가 21,000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권을 보시하셔도 좋고 6개월에 한 권을 보시하셔도 좋고 또 한 달에 한 권을 보시하셔도 좋고 그거는 좀 형편되시는 대로 뭐 2년에 한 권 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내시는 분 성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이 책을 선생님 허공법문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를 내가 보내주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 성함하고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그러고 이제 여기 또 보내시는 분 성함하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리고 여기 책보시 뭐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저기 보시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21일 정진이 끝난 뒤에 전부 다 일괄로 해서 이 지금 받으시는 분 주소에다가 저희들이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나 허공 법문하고 그 다음에 거사품과 새말기하고 안내문하고 그걸 넣어서 그분에게 이제 붙여줍니다. 소포로. 그래서 나의 21일 정진 회양을 법공양으로 이번 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정진을 지금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1일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 제가자들이 집에서 가정이 법당이 되는 법등을 밝히는 가정의 법등을 밝히는 이런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21일 정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널리 많이 전법을 하셔서요. 많이 전법해 주십시오. 많이 전법하셔서 가정에서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저번에 여운거사님 올리신 카페에 올리신 걸 보니까 어떤 외국 그분이 이름이 뭐지? 법사님, 여자 법사님. 수미라고. 네. 제가 그분 글을 읽고 진짜 저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요. 저도 이 법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가 말로 안 듣네. 저 밑에 거 저거 빠진 겁니다. 저 밑에. 어떤 거요? 밑에요. 예. 그걸로 할까요? 예. 또 빠졌나 보다, 그죠? 예.
제가 그분 그 글을 보고 진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저도 본문을 할 때 꼭 아침에 자선 시간에 오늘 본문은 뭐를 해야 되겠다 이 주제가 떠올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쭉 진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지금 진도에는 이런 그 본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하는 날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자선을 하니까 딱 이렇게 앉으면 이상하게 오늘 해야 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보고 이분도 진짜 똑같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하는 것도 상당히 오늘 아침에 자선을 하면서 생각이 난 부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 정진 많은 가정에서 그 법등이 켜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변하는 거.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부모, 형제 잘하고 우리 아이들 또 잘 밝게 잘 키워서 정말 좋은 세상 만들고 내 삶도 밝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아주 꼴찌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같이 종교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럴까 이거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느님, 부처님, 또 뭡니까? 또 그 천주님 이렇게 수많은 그 진짜 절대자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거.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제가 진짜 뜻깊어요. 아까 그 여운 선생님한테, 여운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2살에 그때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중에 금강경 설법을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설법을 합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금강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다른 금강경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법문밖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일시맹이 버전입니다. 왜냐면 다른 분의 금강경을 강연해 놓으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야구성도 처음 봤거든요. 생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글귀를.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금강경을 한번 우리 선생님 늘 그러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강연해 놓으신 거는 선생님 금강경이고 우리 각자의 금강경을 다 펼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금강경 한번 펼쳐봅시다. 지금부터. 금강경이라는 거는 만법의 체를 바탕을 드러내는 경이다. 바탕을 드러내는 대승경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금강경하고 유마경 두 경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금강경은 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됩니까? 네. 왜냐면 팔이 아파요. 이거 들고 하면 무거워요. 살짝 놓고 할게요. 금강경은 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유마경은 용을 드러내는 경이라고 해서 금강경과 유마경을 늘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에 있는 그 도리를 잘 되비추어야 돼요.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금강경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이니까 부처님 금강경은 잘 이렇게 반짝반짝 닦여 있는 금강경이고 우리는 때가 깎인 금강경이라요. 그래서 금강경을 잘 때를 우리가 묵은 때를 잘 닦아서 이거를 잘 대비추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을, 내 금강경을. 여기 순흥보살님 금강경, 또 최민식 거사님 금강경을 본래 나는 금강경 가지고 있어요. 본래 금강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처님 금강경을 배움으로 해서 내 금강경을 이렇게 대비추는 거예요. 대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내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이 도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게 할 것이냐, 응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보면은 공부는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고 경도 읽고 독송도 하고 다란이도 외우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별로 안 편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게 힘을 발휘를 못하네요. 힘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왜 그러냐? 공부 따로 또 사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몸뚱이가 내다 이런 거는 살짝 내가 모습에 말하자면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몸뚱이가 나야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성이 났어요. 경계에 따라서. 성이 딱 나면 성을 내는 성에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성을 내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을 내는 내 그 본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내는 데만 쏙 들어앉아 버린 거예요.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해갈 것인가, 그거를 실참 금강경,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참 금강경. 그러니까 맥가이버 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할게요. 예. 빠지나? 예, 자꾸 빠지나 봐요. 자. 이게 보통 두 개, 세 개는 들어가 있구나. 자, 실참 금강경을 할 것인데, 실참 금강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 나다. 본래 나는 본래 명목이다. 본래 나는 부처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해나가는데 새말귀를 딱 가지면 그냥 내 금강경을, 실참 금강경을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 금강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때가 꽉 끼고 흙 속에 있던 금강경은 새말귀를 통해서 이거를 내 금강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과 새말귀, 금강경과 모습공시,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 우리 번호신 보살님, 부처님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네가 부처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가 부처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을 보라. 변하는 것을 보라. 모습이 변하는 도리를 봐라. 자, 요새 우리가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길에 눈이 쌓였어요. 근데 얘가 살짝 녹으면서 또 빙판이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미끄러지고 다쳐요. 근데 이게 온도가 오늘같이 이렇게 되면 싹 녹거든요. 또, 자, 눈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빙판이 됐다가 또 물이 돼버려요. 또, 갓난이가 아이가 돼요. 갓난이가 아이가 되면, 수능보살님 뭐라고 합니까? 갓난이가 아이가 되는 것을 컸다, 성장한다, 자란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청년이 노인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공해랑 보살님 늙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계절이 바뀐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이 바뀐다, 자라난다, 늙는다, 이런 것이 다 변하는 도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딱 보면, 이때까지는, 저거는 일시명 손이네? 손가락 5개고, 손톱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딱 하는데, 요새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손을 보면서, 저거는 뼈와 근육과 피와 피부와 이렇게 돼 있네. 더 들어가면, 저거는 세포로 되어 있네. 세포가 1초에 30만 개가 나고 죽는다는데, 100일이면 완전히 지금 있는 손과 완전히 다른 손이 된다는데, 이렇게 의학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손은 하나인데 수많은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게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게 변한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세포 하나를 무한히 축소하고 무한히 확대하면 거의 빔에 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손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손이네. 이렇게 하지만 저것이 보는 인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로 보일 수가 있네. 전혀 다른 걸로.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딱 뼈만 보이고, 그죠? 또 현미경으로도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이고, 허공 같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허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 자체에서. 그래서 무엇이 이 지금 모습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부처님 12연계를 딱 보면 부처님 12연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부처님 깨달음에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저는 진짜 그때 여운과사님 12연계 하신 때가 언제죠? 진짜 그때 12연계 처음 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2연기를 아침에 그거 하면서 꼭 읽어요. 그 예불 성도 읽지만 12연기를 꼭 읽어요. 이걸 읽으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연기가 무명,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유깁, 아니다, 명세, 명세, 그 다음에 유깁, 촉 어려우니까 수, 그 다음에 애, 그 다음에 취, 유, 생, 그 다음 노병사 이렇게 나가지. 노병사 우비고네 이렇게 나가지. 이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냅두고 우리 인생이요. 유깁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육근으로 아니 비설신이로 이렇게 촉하는 육경 색성양비촉법으로 해서 세상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육입과 육경으로 이 촉으로 그냥 세상이 만들어져 버려. 세상이 없던 세상이 그냥 생겨버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면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육입과 육경의 이 촉에 의해서 세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공거사님, 우리 윤영구 거사님 본명이 지공거사님이에요. 지혜지자의 빌공자거든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은 철든공, 철든공. 우리 지행거사님은 철든행 그렇습니다. 철이 난 행, 철이 난 공, 괜찮죠. 공이 철이 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입과 육경이 촉하는 바람에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입과 육경이 촉에 의해서 그냥 세상이 탁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하는 수가 딱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좋으면 더 많이 잡아야 되고 또 더 많이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끌어모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가 생기고 나고 그 다음 노병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12연기법을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한 그 부처님 깨달으심인 것 같아요. 12연기가. 12연기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끌어모으는 거 내가 내 것이다 해서 막 끌어모으는 거 뭔가 마음 내가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습관 또 무지무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냐 진짜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 지금 문제가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고리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고리를 끊으면은 나중에 노병사우 이 괴로움이 끊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딱 생기네요. 이거를 쫙 보면은 여기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12연기를 보면서 그래서 무엇을 느끼는가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게요. 12연기법을 보면서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한 가지씩만 해봅시다. 한 가지씩만. 12연기에 보면은 일체만법이 전부 자성이 없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공이거든요.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전부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될 뿐이라는 거죠. 전부 헛것이라는 거지. 이게 전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 12연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느낀 점을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희망이라고 느꼈어요. 왜? 내가 만약에 괴로워.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고리를 끊어버리면 돼요. 생의 고리를 끊고 해서 나중에 이 무명의 목만 쳐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잘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인과가 진짜 분명하구나.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를 받겠구나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전부 조건에 따라서 쫙 지금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과 과가 분명하구나. 인과가 분명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팔자도 고치겠네. 제가 맨날 팔자 고치는 도리가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자를 고치겠네.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런 팔자지만 이 과가 또 인이 되니까 이 인만 제대로 이 과를 제대로만 하면 팔자를 고쳐버리겠네. 어떻게? 무명만 딱 끊어버리면 무지무명만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는 것만 놓으면 실체가 있다는 것만 놔버리면 내 괴로움도 끊어지겠네. 이게 인과가 분명하다. 그래서 자, 지행거사님 우리 12연기에 지행거사님이 느끼셔요. 저는 이걸 보면 참 진짜 12연기가 좋거든요. 12연기법이 순간 역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가면 순간이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입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촉이 없어지고 촉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우리 이거 쏠림이라는 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진짜 이거 쏠림 애착이라는 것이 또 증오 애착만큼 또 그간 게 증오인데 그것도 쏠림 아닙니까? 애증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도 나고 그런데다가 그러다가 다 내 것이다고 해서 막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끊어지면 치가 끊어지고 치가 끊어지면 이유가 끊어지고 아이고 진짜 여기서 그거 희망을 본다니까요. 매일 읽으면서 제가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리 부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행거사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네. 저거 도미노 게임 같다. 턱 치면 쪼르르 떨어지고 예. 그래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거기다 딱 그걸 세우게 되면 거기서 딱 걸리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거기서 저도 희망을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미노 희망이네요. 그거는요. 자 대명거사님은요. 맹합니다. 예? 멍합니까? 좋습니다. 자인신보살 왜냐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인신보살님은요. 그래서 공돌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이거 보면서 보면서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공돌이가 확실하네. 그렇죠 확실히.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독자적으로 행이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예. 행이라는 거는 뭐냐? 무명이 있으면서 행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행을 끊으려면 뭐 행이 업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업식을 하려면 무지무명을 끊으면 된다는 거지. 이것보다 더 희망찬 일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죠?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본래 변하고 헛것이고 자성이 없다는 것만 네가 철저하게 잘 알아서 그거를 어떻게 생활에서 응용 문제 잘 풀면 네 업식을 잘 녹일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업이라는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순원보살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바라만 현상. 보자. 예예, 현상. 좋습니다. 현상이라고 바라만 보자. 현상이라고 바라만 보자.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각현거사님은요? 실제 수행에서는 아마 저기 수에서 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예예. 굴리는 모습을 굴리는 예예. 그 당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예. 그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수행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너신 보살님. 그건 뭔지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고요. 예. 그냥 중도사상이라는 게 또 아 예예, 좋습니다. 중도사상. 그 다음에 저기 보각승 보살님은요? 저거 보면서 상대성은 진짜 가짜다. 예, 상대성 가짜다. 가짜 때문에 예. 예. 거기서 게임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상대성은 가짜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최민식 거사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상대가 얘기를 하는데 모습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 아상 같은 게 크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냥 화만 났으니까. 근데 예. 지금은 이제 크게 느껴지는 아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육이 받아들이잖아요. 예, 예. 뭐 얘가 화를 일으키는 거. 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없어진다든가 지워진다든가 공으로 볼 수 없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다. 예. 하나씩 내가 나한테는 그게 제 아킬레스니까 그거 먼저 하나 없어지면 다른 것도 계속 보이겠구나 공으로. 예. 진짜 중요하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진짜 이것이 말하자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서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아상이라요. 영거사님도 무상해서 그 다음에 그게 자기의 상이라고 하셨죠. 네, 자아의 상이라고. 근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희한하게 아상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상과 직면하게 된단 말이지.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됩니다. 최민식 거사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딱 왔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것도 잘 보여.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거 하는지를 몰라. 근데 나는 알겠어. 그죠? 참 요지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공거사님은요? 모든 것이 무상해서 네. 경계도 다 헛것이고 네. 그래서 어떤 곳에도 집착할 게 없다. 예예. 집착할 게 없다. 예, 좋습니다. 예예. 집착을 넣는다. 집착 중에서도 내다 하는 아집과 또 공부하면 법집이 생겨요. 지금 법집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아집보다. 아집과 법집을 다 놓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니보사님은요? 무슨 질문을 한 건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죠. 부담 넘어가 있습니다. 해강영 보살님은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12연기법을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법이시고 그거를 설명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모든 것에 해답이 들어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희망이 있다.
내가 이 생각병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구나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부처님 그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설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듯이 어떤 유권으로서 우리 경계에 했을 때 그걸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무명을 끊고 싶은데 예.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무명 끊는 방법이 있죠. 예, 근데 그 변하고 것이다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내가 어떤 유권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예, 좋습니다. 그럼 해덕보살님은요? 저는 희망과 절망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연기를 갖다가 잘 그걸 하면은 잘 순으로 하여튼 잘 되면은 그게 하여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예. 너무 말이 길고 복잡하고 예. 상만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한 보살님. 모습 공식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그 다음 법정한 보살님은요? 저도 여기 와서 12연기 처음 들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모습 공식 하면서 변하고 할 것이다. 그거를 할 때 물론 확 와닿아서 한 건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변하고 할 것이다가 좋구나 했는데 지난번에 12연기 법문 들으면서요. 저도 6기 초, 수, 그 관계에서 그걸 보면서 실생활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배고프다, 배부르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딱 하면서 12연기 거기에 있는 부분이랑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변하고 할 것이다, 또 머무르지 않는다 그거랑 수 애쪽이랑 할 때 딱 맞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저는 하냐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야 되겠구나.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좋은 짓 하면 좋은 과보를 받잖아요. 다시 할래요? 예, 다시 해요. 무색계 일들이 욕계, 색계 일, 색계로 저도 욕계로 이루어지는 거. 아유, 고차원이라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요. 무명이 무색계이라. 그래서 진짜 무유정법이네. 무유정법이네. 이것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육권, 우리 몸과 마음도 다 실체가 자기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네. 정말 다 무유정법이네.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도 끊어지고 진짜 무유정법이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어서 내가 갖고 가는구나. 모든 것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서 모든 것은 전부 내가 짓고 내가 간다. 이게 전부. 자,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그 육입하고 육경이 이렇게 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못 벗어나노 이거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 이거를 하려면 우해야 되노 이거 우해야 되노. 그래서 은장도 지혜의 칼. 저는 이렇게 모습 공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전부 가슴에 딱 새기고 있다가 하여튼 딱 보는 쪽쪽 무명의 목을 탁 친다는 거죠. 보는 쪽쪽. 본래 무명도 변하고 할 것이라요. 이것도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명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명이 있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다 이거죠. 무명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여기. 그래서
신비 연기를 가만히 보고 우리가 그 무상과 그 무아, 그러니까 공돌이를 잘 공부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옆에 말하는 그 창조,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다. 무엇이? 본래 모든 실체는 모든 일체만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진짜 우리 부처님 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디 육경과 촉을 해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것이 본래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빈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독립된 실체가 없고 육경과 육경이 자, 이걸 해야 되겠네요. 육근이 뭡니까? 눈, 안, 이, 비설, 신이로 하는 거지. 빠르겠죠?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 안에는 색, 이에는 성, 향, 미, 촉, 법. 시간만 있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경이죠.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육근하고 육경이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일체세간이. 최민식 권사님 대단한 얘기죠.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진짜 있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이 세상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 여기 와서 보니까 육근과 육경이 만났을 때 촉을 했을 때 세상이 생기는 거라요. 여기서 일체세간이. 그래서 일체세간이라는 건 본래 변하고 헛것이라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들어앉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들어앉기만 하고 들어앉는 그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성 자리가요. 들어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들어앉는 바람에 들어앉는 것만 깍 돼서 성을 내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말기가 제가 시작을 할 때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본래 내가 듣는다 이러면 소리에 쏙 들어가 버리죠. 소리를 듣는 그 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통은 소리를 들으면 듣는 순간에 좋다 나쁘다 시끄럽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 그 놈 그것이 이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변하고 헛것인 귀를 통해서 듣는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소리에만 이 소리가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이라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 여기서. 촉, 육경. 안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도, 비도, 실도, 신. 이 실체가 다 없는 것이라요. 이것도 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요. 무엇이? 모습으로서 단지 얕을 뿐이라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무아다. 공이다. 공돌. 이게 공돌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잘 배워놔야 된다. 이게 배우는 거죠, 지금은. 배우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그대로 대비추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그래서
아까 최민식 거사님 딱 얘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대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대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최민식 거사님도 워낙 꾸준하게 하시니까 그 대입되는 것이 저절로 대입이 어느 순간에 대입이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쉬어야 되나요? 어중간해요. 근데 이거 1페이지밖에 못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6페이지인데요. 장난 아니네. 저기 밥을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면 거사님 휴지통 왼쪽에 나눴잖아요.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다,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다 자꾸 하면 휴지통 여기 가서 옮기지만 멍하게 가면 여기 탁 갑니다. 그치? 근데 이게 한 10년 가도 이렇게 멍하니까 글로 가버리더라고요. 즉 제 그걸로는. 그래서 휴지통 이쪽으로 옮겼다, 휴지통 이쪽으로 옮겼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습관이 탁 붙어요. 휴지통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이 딱 알게 돼요. 그것이 제가 말한 걸 50%라고 했습니다. 50% 수준에 올라오면 51% 되는 순간에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휴지통 오른쪽에 가서 휴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생각에는 내가 휴지통 오른쪽에 옮겼다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하게 내가 충분히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말기를 하는데 새말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전 오후 수행이 다 된다고 하셨거든 선생님이요. 그러면 지금은 이해 수준에 있어요. 그냥 이해 수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니도 모르는 사이에 견성한다.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그걸 믿고 하자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휴지통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옮겨내면 하루에 휴지를 10번 버리러 간다면 한 번밖에 못 버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하면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휴지통 오른쪽에 있다 생각 안 해도 휴지통 오른쪽 가서 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바로 법신자리가 돼버린다. 아상과 법신자리가 둘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버린다는 거지 이게 지금 새말기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게 12연기법에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이 거짓말하면은 요 그대로 해서 내가 받겠구나요. 지금 요런 데 가서 그죠? 거짓말하면 거짓말 과보 받을 것이고 낭비하면 낭비 과보를 받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12연기를 확실히 알면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될고 제일 중요한 걸 빠져먹고 가려고 했네요. 확실한 주인의식이 생기는 주인.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는 걸 확실히 안다는.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버전을 하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런 스타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연계를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아량이 넓어지고 배려를 하게 되고 소통이 가능하죠.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집을 부려요. 그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주위의 가족 관계도 고집을 되게 부려요. 그럼 뭐 의합니까 지혜 거사님?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고집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가 헛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이 되고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를 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2연기 금강경 이 공부를 12연기는 12연기대로 따로,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건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네 금강경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네 금강경 네가 쓰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 12연기를 지금 한 그 이유가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니까 덧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체 세간 만법은 전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이 무상과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금강경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금강경이 이빨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진짜 나는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본래 절대성자리다.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 내다. 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다음에 금강경을 읽어야 금강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거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셨죠. 1시간 이상. 저도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당장 나오는 여시, 그 다음에 일시, 그 다음에 희유, 이 세 개는 서로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통해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타임머신이라는 게 우리 공상과학 그 영화를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잖아요. 근데 그 타임머신이라는 그 기계의 그 말하자면 제일 먼저 그걸 뭐라고 하지? 가정이라고 할까? 가정은 과거가 없다는 데서 과거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가 실체가 있고 현재가 실체가 있으면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법조관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는 말은 과거라는 게 없다라는 뜻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는 바로 이 자리에서 2500년 전 부처님 회상에 타임머신 안 타고 우리는 그냥 가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 안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 법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 도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네. 쉬겠습니다. 예. 저도 영거사님 좀 따라가지고 해보려고. 아유, 1시간 20분.